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군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다 은임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부터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레, 필라델피아, 라오디아게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이제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명령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이제 환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사도 요한의 환상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환상에 대한 서론 부분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 요한은 그럽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으며 창참하는 자라 그럽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 히브리어로는 예호하난이라고 합니다. 예호하난. 이 하난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시겠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페이버. 그 은혜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게 이제 헬라식입니다만은 음역한 거고요. 원래 헬라식으로는 이오안네스입니다. 이오안네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예호하난인데요.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페이버, 은혜를 받을 만한 삶, 뭐 이런 이제 의미, 그 속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인데 너희 형제요 그럽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아델포스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궁, 같은 자궁,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주 안에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가 다 같은 한 자궁, 그러니까 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한 형제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형제 의식을 갖는 거.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들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이 다 형제라는 거예요. 이런 형제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어려울 때는요. 그래서 고엘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이게 형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그냥 무슨 뭐 집사님, 권사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델포스, 아라고 하는 말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델포스가 형제인데 한 자궁이란 뜻인데 한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게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자궁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 나누고 서로 힘들면 도와주고 그게 형제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형제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서로 친절하고 힘들지 않을 때만 서로 교제하고 힘들면은 모른 체하고 그것이 형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그런 형제가 없으면은요 그것을 형제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형제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삶의 정황이 어떻다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간다라고요? 그 사람들의 삶의 그 정황은 환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의 환란과 그럽니다. 지금 가장 그들에게 적당한 단어는 뭐냐? 환란입니다. 지금 환란 속에 있다라는 거, 고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란, 이 얼딜립시스라 그러는데 억압이라는 뜻입니다. 억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억압, 그다음에 이제 나라, 여기서 이제 나라라고 하는 말은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다음에 또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떤 뜻이냐면은 경고히 선, 인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경고히 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억압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과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그 경고의 섬, 그 억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경고히 서는 것, 그것에 너희가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에요.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경고히 서는 것, 인내하는 것. 이 세상에 환란에 지지 않고 고난에 지지 않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시대의 그 교인들. 그들의 소망이 뭐였어요? 마라나타입니다.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비록 카타콤 같은 굴을 파고 들어가서 굴 속에 살더라도요.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 왕국에 이르는 것. 그것을 위해서 견고히 서 나가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요한계시로 읽고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고 꿈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굶으면서도 세상 권력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힘을 갖기 위해서 정계에 진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근데 관심 없어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요 정계에도 진출할 수가 없는 거. 힘도 못 갖고 가서 상거래도 할 수가 없고 장사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이 시대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생각들이 변질되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만몬주즘에 자리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다가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서 죽을지언정 그 이름을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 눈물로 읽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처럼 이게 뭔 말이 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이 무슨 말, 뭘 의미하는 이런 의미들을 그들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눈물로 쓰여진 이 책을요, 우리는 예언서니 미래 대지 이제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 어떤 분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이야기가 있긴 한데 일부분이에요. 그 시대의 그 환란 억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게 해서 견고히 서려고 애쓰는 그 시대의 사람들,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이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이 시대에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의 소망이었다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억압, 또 너희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속에서도 참음, 인내함, 흔들리지 않게 해서 견고히 서기 위해는 거기에 너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동참한 자라. 누가요? 내가요. 요한이. 요한이 너희들의 형제요. 그 거기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동참한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공동으로 공동 참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동 투자를 해서 기업을 만들듯이 내가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서도 말씀이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으므로,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로마 이제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요.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삶,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증거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지금 어디에 있대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던,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반모섬에 귀양살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자신의, 이제 이건 자신의 삶의 정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 묵시문학을 가지고 유대인들만 알아먹을 수 있는 그 묵시문학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그러죠. 주의 날에 그럽니다. 주의 날. 여기서 이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그냥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원하시는 날. 그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럽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여기서 이제 감동되다라고 하는 말도 그냥 감동이 됐다 그러니까 어떤 성령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꽉 사로잡혔다 이런 이제 그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그 막연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뜻도 있냐면 일어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깨우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일어나셔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여기서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그 양각 나팔, 그 나팔절에 불었던 그 수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을 이야기합니다. 수양의 나팔 소리 같은, 그 나팔 소리 같은, 나팔 같은 소리 같은 큰 음성. 그러니까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더 이상 클 수 없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메가스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도 이 단어가 이제 메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만, 그러니까 도저히 더 이상 이제 최고로 큰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되 그럽니다. 이르되, 여기서 이제 이르되라는 말이 말하다라는 말도 있고 모으다라는 말도 있어요. 모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요한의 모든 오감을 다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모아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몸과 정신과,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랄레오, 이게 이제 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이것이 주님께서 말하다라는 개념도 있고 모으다라는 개념도, 주님께서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을 그럽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줄 거야. 지금서부터 보여줄 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분. 이제 성령 안에서 내가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날에, 주님이 원하시는 날에 주시는 거예요. 그 날에 주님께서 이제 지금서부터 듣는, 내가 보여주는 것, 그것을 두루마리, 이제 두루마리라고 해도 되고 책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책에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의 편지를 쓰라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2장부터는 이 7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하나씩 우리가 따라가고, 전에 사실은 7교회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 설교를 7교회에 대한 설교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게 그 7교회에 대한 설교가 유튜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 7교회에 대해서 써서 7교회에 그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총 몇 개를 쓰라라는 거예요. 7개를 쓰라라는 거예요. 같은 편지를. 그래서 7교회에다 보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보세요. 성도는요, 그러니까 인생에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환란은요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환란, 우리가 당하는 환란은 뭐예요? 최소한 여기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과 차원이 다른 환란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우리가 당하는 환란은 생활의 환란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당하는 환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사느냐, 목숨이, 이런 환란이라는 거예요. 환란은 채우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란을 우리가 당하는 환란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생과 사가 오고 가는 환란이,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질병, 뭐 돈에 대한 거, 뭐 자식에 대한, 다 생활적인 환란이죠. 근데 이들은요 훨씬 그것과 아득히 멀리 있는 생사의 갈림길. 그런데 그들이 선택했던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여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견고히 서는 것.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입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참된 신앙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참된 신앙이 뭐 잘 먹을 수도 있고 잘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이 사명, 이것을 전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 그는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그 이름을 가진 사도 요한이 그 환란 속에서 생과 사를 지금 오고 가는 그 환란, 그 억압,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환란을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견고히 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의 형제요 동참하는 자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는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성령 안에서 일어나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적어서, 주님의 말씀을 적어서 이제 흩어져 있는 그 아시아에 있는 그 귀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형제 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들은 생과 사의 환란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환란은 그 정도 환란은 아니다라는 사실, 생활의 환란, 삶의 환란. 그러므로 우리가 이분들은 생과 사의 그런 환란, 그 환란도 이렇게 이겨내는데 이 생활에서 오는 환란 하나도 못 이겨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이 연약한 믿음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견고히 서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로 다짐하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믿고, 또 더욱더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이들과 같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눈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저들과 같은 견고한 믿음,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나라,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실하게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이 생활의 환난쯤이야 넉넉하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